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손태수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니까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잘 아시나요? 제가 목사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우리 신학교 종신직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가을 학기를 마치고 갑자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신학교를 한 15년 했는데 그 학교를 넘겨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총회장하고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야들아, 이 학교 너희들도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꽤 됐는데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겠냐? 이 학교 이제 너희들이 인수받으면 어떻게 했냐? 근데 얘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넘겨주고 저는 2020년 1월 30일 날 선교 대회 참석하려고 나왔습니다. 선교대회 끝나고 들어가서 나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그런데 제가 나오고 난 뒤에 2월 초에 중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외국인들은 중국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기존의 비자 모두 다 취소됐다. 그리고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한 4년 지나서 여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금년 제가 이제 5월달에 이제 들어갔다 왔는데요. 지금부터 이 현장에 중국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요 앉아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년 2월 달에 우리 덕평에 나와서 졸업할 때 한 10명 정도 나오는데 걔들 끝나고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야 여기서 하면 참 좋겠다. 여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덕평에서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3시간요. 하여튼 참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하는 게 많은데 어제도 이제 우리 이제 끝나고 이 얘기를 하셔요. 저도 그게 100% 지지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메시지 중에 뭐 노바디 현장으로 가야 된다, 나싱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현장이 중국이지 않을까. 왜? 그 노바디 현장, 나싱 그런 데 가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거기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것도 나중에 강간 미수범으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추해 볼 때 요셉은 그 안에서도 행복했어요.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니엘. 그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냥 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그래도 또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도 복음으로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19년에 넘겨주고
이제 그들은 그들대로 또 이제 신학교를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때로는 귀찮은 일, 싫은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일을 붙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속 해야 될까? 갑자기 싫어져요. 그래 싫어져 가지고 에이 학교 넘겨주고 나는 새로 시작해야지, 나가야지. 그런데 넘겨주는 바람에 그들이 만약에 제가 넘겨주지 않고 그냥 나오더라면 잘못하면 그 학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1월 다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총회장하고 몇 명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돈, 사람 모든 것 몽땅 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다 해라. 그리고 홀로랑이 나왔는데 그 바람에 이제 그들은 남은 자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지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서대수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그래 만났더니 그 당신은 총회 파송 선교사인데 언제까지 그 중국 총신은 그거 하나 붙들고 살 거냐고. 그래서 내 그거 진작 넘겨줬다. 넘겨주고 그랬더니 그럼 잘 됐습니다. 그러면 총회 선교사로 총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학교를 한번 해봐라. 어디서 하라는 소리냐. 비대면 시대니까 비대면으로 해봐라. 그래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래 알겠다고. 그럼 이제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래 이제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만드시는데 그 사이에 이사님들도 모아주시고 또 어느 이제 중국 총신을 졸업한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와갖고 선생님 요즘 한국에서 뭐 하십니까? 그래서 네 한국에서 밥 먹고 놀고 있다 그랬더니 예 그거 말고 밥 먹는 거 말고 또 뭐 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본부에서 날 보고 새로운 신학교를 하라고 하는데 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데 일단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학생은요? 학생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해요. 잘 됐습니다. 자기가 중국 총신에 보내려고 제자를 키워가지고 9명을 지금 보내려고 신학교 보내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그럼 중국 총신 안 보내고 그 선생님이 새로 시작한다면 내가 글로 보내겠습니다. 그래 이제 학생 9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채 이틀이 지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또 뭐 하냐고. 그래서 이야기 끝에 제가 학생을 중국 신학교 보내려고 지금 4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4명도 선생님한테 보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해에 이제 26명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 5학기하고 6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를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고 또 제가 손성규 목사님도 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을 이제 강사로 모시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학교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에 이제 제가 5월달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 나왔는데 그 중국 총신을 졸업한 애들 중에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목사안수를 받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들어오실 겁니까? 내가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지. 비자 나오면 내 들어갈게.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달에 일주일씩은 자기 부부하고 거기 교회 핵심 집사님하고 서서 중국을 순회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은 꼭 한 주는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7군데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자기들이 빠지지 않고 가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현장이 몇 개냐? 자기 본교회 말고 지역 현장이 26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26개 그 지교회를 놓고 그걸 이제 매달 한 주씩은 이제 순회라고 하는데 그래 이제 선생님 제가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는 필요할 때는 자기가 안수기도 해주고 아니면 뭐 직분을 세우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직분이 없으니까 빨리 와서 저를 이제 안수를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러자 뭐 하나님 시간표에 문 열리면 들어가겠지. 그래 금년에 이제 중국 비자가 열었다는 소리를 듣고 신청을 해갖고 1년짜리 이제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5월 1일 날이 중국은 국경절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놉니다. 그때는 좀 보안도 허술하고 좀 안전해요.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의외인걸 방이 없네. 그래 이제 호텔은 일단 방이 없고, 그래서 저 아파트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저 시골 어디에 여인숙 같은 데를 이제 얻어가지고,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대주울이는 아닌데 좀 그런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방을 5일을 이제 예약을 해놓고, 지금은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공항에 내려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서 문제없이 다시 내가 출국하는 날 공항에 와서 비행기 타고 나오면 그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내가 여기서 있을 거다, 며칠간 있을 거다. 그러니 그래야 알아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쪽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럼 그 종이를 이제 가지고 여권하고 같이 이제 다니고.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서 신고를 안 하면 출국 안 시켜준다. 그 출국 안 시켜주면 어쩌나 그랬더니 출국장에 공항에서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첫째 날 어디 있었고, 둘째 날 어디 있었고, 셋째 날 어디 있었냐, 그거 다 확인하고 그다음 벌금 먹이고 그다음 나간다. 그럼 뭐 파출소 가야지. 그래 이제 파출소 가서 이제 저희 같이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요. 왜 여기가 참 좋냐면, 저희가 이제 안수식을 따로따로 했어요. 3명을 3번을 했는데 그 한 명씩 따로따로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자던 그 돼지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좋은 그 방에서, 그 침대 하나 있고 그 방이 조금 방에서, 그 다음 날은 그 거실에서,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이제 아파트에 가서 이제 했는데, 혼자 다 했습니다. 한국의 법으로 치면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사회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수식을 하고 축사하고 또 격려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도 입혀주고 뭐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이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를 알아야 돼.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까지 한 명이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이 이렇게 사부작 다니면서 그동안에 한 4년 동안에 자기가 현장을 26군데나 더 열어가지고 자기 부부와 그 교회 핵심 되는 집사님을 한번 모시고 그래 순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파생해 나가는 거예요. 확산되어 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건물 안에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집에서 잠깐 모이고 흩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도 늘 기억하시기를,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 와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만 알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마지막에 내놓을 그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인맥도 사용하고 자기 지식도 하고 자기 경험도 나오고 오만 것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내 숨 넘어갈 때 그때 내가 뭘 들고 나올 거냐, 그리고 내가 숨이 넘어갈 때 나는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거냐. 혹시 이 중에 유언하신 분 있어요? 미리 유언을 해보신 분 있어요? 옛날에 그 전도 압수 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하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여보 아니면 자녀들 이름이 누구야, 내가 일평생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시간표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너희들의 시간표이니 너희들이
나의 뒤를 이어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살아라.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유언이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드러낼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에 내가 자랑할 거는 그게 한계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는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거는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때로는 노바디 절대 안 되는 현장,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그런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실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형편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중에 따로 읽으실 때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그 말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하나는 나는 너희들에게 돕는 방패다. 어떤 환난도 내가 막아준다. 또 하나는 내가 영광의 칼이다.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꺾어버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그 두 명의 그 목사는 보니까 요새 금토일 시대가 생겼는데, 한국은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 데도 있고 잘 진행하지 못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안수받는 한 사람은 자기들은 이제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금요일 날 때 애들이 오는데 처음에는 금토일 시대를 몰랐는데, 일단 애들이 오면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예배일 끝나면 애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건물을, 교회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애들이 오면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불편하니까, 야, 너 제발 집에 가라. 너 가기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면 예배 드리고 거기서 같이 뭐 포럼도 하고 같이 뭐 먹기도 하고 그래 자고, 토요일 날 그 집 청소 대청소도 하고, 또 뭐 본부의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주일 날 예배 끝나고 애들이 가는데, 걔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본부 메시지 듣는데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죠. 우리는 이미 금토일 시대 하고 있는데, 그래 두 군데나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귀찮아서, 아니 왜 그 개인 집에서 이렇게 하면 생활이 있는데 애들이 안 가니까, 그리고 저 애들을 어떻게 내보낼까. 그래도 안 가더래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 복음이 꼭 필요한 그 현장에는 여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안수를 주면서도, 그래 참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참 귀하고 가치 있구나. 그리고 실제 또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충만교회에서도 저희 C107 RTS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비도 보내주시고, 또 강의돼 주셔서 또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봄에 4월 달인가 저 덕평에 RTS 무슨 대회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보니까 강사들이 RTS 출신 목사나 RTS 출신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부름을 받고 갔는데 보니까 BRTS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냐 했더니,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할 거다. 그래가지고 뭐 한 120분간 1분도 늦추지 말고 120분 다 채우고 내려오라 해가지고 어쨌든 120분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에 또 감사도 하고 싶고, 지금 이 덕평 말고 전 세계에 그 본부하고 MOU를 맺은 신학교가 46개가 있어요. 46개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본부에서는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 금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있는 그 신학교가 숫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부생이 58명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원 학생이 48명, 그래 다 합치면 106명이 상당히 많은,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을 모으냐고.
당신이 한국에 있는데 중국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이 오냐고. 이제 그게 이제 24시 이제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된다 뭐 그러고 말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내가 속한 자다, 이제 그걸 알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위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보면 크게 보면 두 종류고 작게 보면 이걸 펼치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 오늘 아까 이제 우리 손성규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 화성의 살인 사건, 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재란 그 사람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걸로 인해서 충격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생이 비뚤어져 갖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서 쾌락을 느끼고 희열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들었는데, 그렇지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위험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뭐 이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아마 뒷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 되게 전부 다 나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그래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가는 것마다 이 사람은 좋은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참 대견한 거는 이 부부가 목사 안수를 저 시골에 멀어요. 그 먼 데서 한참 그냥 기차 타고 한참 내려가고 몇십 시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이제 그 흐름한 방에서 안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바로 자기들은 또 기차를 타고 저 장수성 그 시조라는 데를 거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선생님이 여기 가고 그 다음엔 어디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다시 자기 본 교회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3명 이제 팀이 됐는데 그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저들에게 씨를 뿌려놓으면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 복음에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또 복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또는 뭐 환경이 흔들린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나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안 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영향 아닌 다른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흔들리다가 또 나쁜 결과로 나쁜 영향을 또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 되면 이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그냥 뭐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왕족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급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이 모든 걸 다 버렸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들고 나가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자랑할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데 단순한 거예요. 가면 뭐 하냐 이랬더니 시골에 가면요,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부터 자기들이 펼쳐나가는데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해가 되면 이제 영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순회를 그러면 1년 동안 가면 뭐 거의 많이 못 가고 한 6번 정도 가는데 계속 갈 수, 왜냐하면 26개 현장을 한 번에 가면 한 7개씩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다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세워진대요. 그리고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연구원만 시작했어요. 연구원만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서 있는 그 제자들이 선생님 현장에 이제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일어났는데 저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이 필요한데 훈련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해서 이들을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 나가고 싶은데 저들을 위해서 이 훈련 차원에서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전에 2018년, 2014년, 14년이죠. 16년이 아니다, 맞아. 2014년 11월 8일인가 중국 전역에 동시에 38군데 현장인가 경찰이 들어가고 신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전부 다 하루 아침에 전부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다락방 시스템 전체가 한순간에 스톱이 된 거예요. 그 스톱이 된 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현장에서는 못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갔는데 저들이 이제 본부 차원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제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그들을 중직자로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은 학부란 이름으로 해갖고 그러면 세 과목을 가지고 그러면 한 학기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학부를 만드는데 그 학부는 앞으로 뭐 물론 그들이 훈련돼 갖고 신학교 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냥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로 쓰임 받도록, 그래서 저희는 아주 쉬운 과목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그 교재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부탁이 왔는데 선생님 요새 본부에서 계속 7대 예정 나오는데 7대 예정 그거 머리 아픈데 그거 어떻게 좀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 알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부에 7대 예정이라는 과목을 내가 하나 만들게. 그래 7대 예정이라는 이제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제 그들에게 전달하면 그 한 사람이 돌아다니 26개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지속하는 훈련, 재훈련을 받고 싶어서 연락이 와갖고 그들을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58명인데 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다른 데는 뭐 전체 다 합쳐서 10명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신학교는 전체 합쳐서 6명이 된다는데 6명이 되는 현장도 있는데 그 힘들고 그 탄압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임직이니까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면 계속 행복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을 같이 공유할 사람을 붙여줄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내가 복음으로 잘 행복을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 무기가 우리에게 무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아가리라. 내 목적, 나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목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그래 이제 우리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라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졸업했으니까 아직 가서 뭐 정식으로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일꾼이 세워져야 되다 보니까 그 일꾼을 조직하니까 또 목사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들도 보면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리라, 이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 내가 24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야말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나는 너의 처음부터 저 너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 주리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원토록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또 다시 들어가기로 했는데 또 들어가면 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몇 명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여기처럼 뭐 시험을 치고 뭐 준목을 하고 뭐 훈련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3년 6개월, 3년 6학기 공부를 했으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공짜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것도 약간 부담이 될 정도, 저희가 학비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비가 없다 이러면 저 오지 말라 그래요. 학비가 없으면 그럼 현장에서 응답 받은 뒤에 와라. 당신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응답을 받아서 오면 된다. 어떤 학생은 진짜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 저를, 제가 이제 평생 저는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저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이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렇게 일어나면서 한 학기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냐 했더니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웠는데 현장 가서 복음을 제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더니 결국은 한 학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어떻게 열어주대 했더니 이 현장에서, 저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해갖고 자기에게 헌금해서 또 한 학기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 사람도 이번에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3명이 그래도 이제 열매를 맺은 사람 이제 안수를 주게 됐는데, 그럼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그들에게도 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제자로 살고 싶으면 그러면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나는 여기에 뭐 교회가 없는데, 나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뭐가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거냐. 그러면 좋은 방법이다. 그 무슨 방법이냐? 그 여러분도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실천하고 있고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꼭 제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지금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루에 여러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해도 됩니다. 하다 보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내 혼자라면 몰라도 대부분은 가족을 또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은 우리가 팽개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 가족들의 주인입니다. 그 중에 뭐 믿는 자도 있고 또 안 믿는 자도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 가족들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있어서, 대개 보면 요즘에는 한국에 보니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일을 나가니까, 그래서 뭐 그 일을 해서 그걸로 뭐 집세도 내고 애 교육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일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일이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 업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학생들 106명에게 늘 아침에 눈 뜨면 고백해라. 네 스스로 이게 자가 발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제가 이제 그들에게는 세 가지를 훈련을 시키는데, 일반 보통 성도님들은 하나만 하면 돼요. 그 하나가 신앙 고백인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 가족들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의 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 신학생들은 평생 주를 위해 살려고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하나는 구원의 길이 사진으로 딱 들어오듯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명확하게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길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그걸 일일이 미절고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말고 전체 흐름으로 딱 이걸 딱 새겨라.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해봐라.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왜냐면요, 현장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을 가면 이제
중국에 가서 이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야 지금은 내가 불신자라 생각하고 네가 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네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내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봐라.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자들 중에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한 예를 들면 3분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 세 가지 문제와 근본 세 가지 그 해답만 말해주고 그 결론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숙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구원의 길을 펼쳐놓은 게 성경 구절 109절에 있어요. 그래 이제 그 109절을 저희 신학생들은 3년 6학기 졸업할 때 거의 다 100점 맞도록 아니면 이 다른 과목은 불합격하면 그냥 이거 뭐 재수강도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성경 불합격하면 졸업할 이유가 없다. 물론 뭐 계속 진행하다 보면 졸업장은 줄 수 있겠지. 졸업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니를 쓰겠냐. 한 번은 제가 그 중국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하얼빈 공항에서 그 공안이 저를 딱 잡아가지고 제 가방을 지가 지퍼를 딱 열더니 제 옷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서적들 이걸 딱 퍼내놓고 너 관광으로 왔지. 근데 관광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들고 왔어?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씩 주고 뭐 줄 수 있으면 그게 중국의 법에 금지라는 거 알아 몰라? 몰랐다고. 그러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그 뭘 결정하냐?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너 보니까 한 달 그 여행 스케줄을 왔는데 한 달간 들어갈 거냐? 나 이거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 보관증을 써줄 테니 너 성경책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복음편지든 무슨 자료든 이거 그때는 그게 2004년 1월 4일이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 그 핸드폰 안에 그 당시에는 성경도 어플도 없을 때였는데 그냥 들어가라는. 그럼 들어가서 그냥 관광만 하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보관증 써주고 제가 들어갈 때 한국에서 들어갈 때 8군데 가기로 일주일에 2군데씩 가기로 해가지고 8군데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성경책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가서 한 군데 가서 이틀씩 아니면 이틀 반씩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신학생들 보고도 야 때로는 너희들이 가는 그 현장에 성경 못 가져가는 현장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와 관계된 그런 자료를 전혀 못 가져가는 그런 현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적어도 이 성경 구절 가장 우리 강조하는 109절만 너희들이 암송하고 있다면 가면 얼마든지 너네 현장 가서 우리의 기본 메시지를 계속 해나갈 수 이틀이고 3일이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기본 메시지와 관계된 성경 구절 109절을 만들어 가지고 매 학기마다 시험을 쳐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이 성경 시험은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쓴다. 다른 거 공부 아무리 잘해도 막상 현장 가서 네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달 못하는데 되겠냐. 그래서 이 109절은 달달 계속 공부하고 이건 평상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제가 30개예요. 30가지 주제에 성경 구절 다 펼치면 이제 100개인데 그거를 매일 한 주제씩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2011년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는 이제 중국어로 쓰고 있는데 그래 이제 계속 쓰게 해라. 너희들도 계속 써라.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은 제가 숙각제를 훈련을 이제 제자 훈련 3가지를 하나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능수능란하게 누구를 만날지라도 전혀 부담 안 되게 나올 수 있음. 뭐 대학 총장만 누구를 만나 그 사람 가진 건 지식이지 이 인생의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잘 알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 만나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라도 자유롭게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쓰고 읽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내게 딱 각인이 되면 그러면 성경책 없어도 얼마든지 뭐 우리가 글자 뭐 끝자 다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지, 예를 들면 이 말이 이런 뜻이지, 그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럼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충만교회에서 또 이렇게 포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와 또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또 신학교가 학생들이 그 100명 넘는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그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저까지 게 뭐 대단한가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미 현장에서 금토일 시대의 응답도 누리고 있고, 또 가서 어떤 사람은 뭐 20몇 개, 어떤 애는 뭐 9개, 뭐 이런 식으로 현장 가서 생명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 자들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요 들어가서 그 3명 안수 주고 나온 것만 해도 제게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큰 일이고, 그 저는 이제 한 일이 3번 그 뭐 가서 3명 하고 왔지만, 그들은 계속 평생 그들의 숨이 멈추는 날까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 나중에 또 제자들이 일어나면 또 저들이 학부로 또 올 거고, 또 그러면 그 중에서 더 큰 사명을 발견한 자는 또 뭐 연구원에 와갖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우리 충만교회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 종신회원, 종신 강사로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집중훈련을 다른 강사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 이제 우리 손 목사님하고 그런 뭐 세상 말로 인연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집중 훈련은 우리 손 목사님만큼 확실하게 하실 분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그냥 계속 매 학기마다 그 집중 훈련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학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뚜껑을 열고 시작하는 게 집중 훈련인데, 그 집중 훈련이 그동안의 이 흐름과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집중 훈련인데, 다른 본부에서 추천해 주는 분을 만나서 해보니까 그분은 이제 부목사님이신데 내용은 아주 잘해요. 내용은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맨 땅에서 헤딩으로 하는 그게 아니고 다 모아놓은 사람을 하는데, 우리 현장에 있는 그 제자들은 전부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그들은 잡초같이 그런 이런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다 모아놓으면 거기서 메시지하는 건 누가 몰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그런 얘기, 그거 말고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그야말로 진짜 산전수전을 잘 겪고 복음으로 잘 누리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을 능히 이기면서 복음 사역하고 있는 좋은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우리 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집중훈련 이제 강사로 모시게 됐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환경을 볼 때 어떤 분은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아내가 없어요, 나는 가정이 가난해요, 나는 직업이 없어요,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보고 복음 가진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분명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인 줄 압니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한 자라고 딱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늘 세상 끝날 날까지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립니다.